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취학 아동들은 무기한 연기 상태죠. 네. 제 친구들 중에 또 유치원 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있고 네. 학교 방과후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산으로 둘러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언제쯤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인데 학생들 개학에 맞춰서 교회도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교회마다 계속해서 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신앙교육만으로도 진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커주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네. 만약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겠죠. 네. 아마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많은 또 연구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또 상상도 안 해봤던 거라서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화두가 된 게요. 가정이거든요. 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장으로서 부각되어야 할 곳이 가정이다. 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냥 1시간 왔다가 갔다가 하면 잘 되겠거니 네, 하고 네. 너무 안일하게 정말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면서 아, 이제는 정말 가정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비상시국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안으로서 이제 가정, 그리고 사회, 이 모든 전반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육의 장으로서 영역이 좀 넓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좁은 의미의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저희가 얘기했고요. 다음 세대가 뭐 서로 교사라는 네,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또 부각되는 게 부모. 아, 부모가 교사다. 네.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로서의 가정, 그게 강조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어머님들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 건사하는 것만 해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거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켜야 할 아이들이 수칙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에게 말 걸지 않기, 주는 대로 먹기,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교사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또 피로도가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뭘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 말고 일반 교육 시키시는 어머니들의 울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공감하고요. 너무 힘드시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우선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냐? 교육이냐라고 네. 따진다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고 마음에 항상 다짐하고요. 그래서 먼저는 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꼭 드리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저희 대학생 아이가 집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는 정말 사상 초유거든요. 네. 이 시간을
신앙의 성장을 위한 참 도약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하루 종일 이제 자녀랑 같이 있는데 솔직히 무척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정말 힘들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다가 늘 말을 하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렇죠. 네. 그 이상은 없죠. 없죠. 근데 네. 20살이 넘어서 보니까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건강하게 자라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네. 마음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제 마음속에다 되뇌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뭐 어떤 돌에 새겨진 기념품을 사오셨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별로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네. 그 글귀가. 근데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진짜 그럼요. 감사한 일이죠. 네. 자, 부모님들. 근데 이제 그걸 잊고 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렇게 그렇죠.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또 현실 속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된 이후 우리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개학 정상적으로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주제는 또 다른 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실 부모가 현실을 망각하고 이 아이들을 다그친다면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네. 이 그룹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사 그룹이거든요. 네.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가 교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교사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한다면 교사는 부모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네. 사실 부모의 역할이 이제 교사에게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사가 부모다입니다. 네. 교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교사가 부모다. 저도 아주 어린 유아부에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책임감이 확 느껴지네요. 네. 제가 다른 교회 강의를 가면 교회마다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교회 학교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은 교사예요. 네. 좋은 교사가 있어야 하죠. 교회 학교에. 물론 좋은 교역자, 좋은 교회 시설, 뭐 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교회에서의 교육에 중요한 분들은 좋은 교사, 네. 교회 학교 교사죠. 교회 학교가 좋은 교사가 있을 때 부응합니다. 그렇죠. 좋은 교사가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네. 좋은 교사는 좋은 부모, 또 좋은 교회 공동체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네, 범생으로. 네. 예. 교사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모두가 교사 역할을 할 때, 충실히 할 때 부응하죠.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많은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 1차적으로는 부모가 그 짐을 나눠줘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일부분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좋은 교사라고 한다면 어떤 교사를 말하는 걸까요? 네. 1차적으로 좋은 교사다 하면은 저는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1학년 새내기들이죠. 네. 교육 심리학을 함께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수업 중에 좋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예를 제시하면서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을 통해서 해리포터가 매년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교사들 중에서 어떤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마다 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요? 뭐 실력이 탁월한 교사도 있고, 뭐 여러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별로 실력도 별로 좋지 않고 사고 뭉친 해그리드라는 덩치 큰 교사가 네네. 최고로 뽑힌 거예요. 네. 이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면은 해그리드가 좋은 교사로 뽑혔냐 물어봤더니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주인공인 해리포터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준다. 네. 늘 그런 마음, 자식으로 생각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해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그 주인공을 성장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네. 예. 그걸 보면서 신앙교육도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사랑이지 않은가. 네. 예, 학생을 학생 이전에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재작년인가요?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는 거의 뭐 성적만을 위해서 그렇죠.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기능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의 인성을 다 망가뜨려 놓고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는 거 보면서 역시 교사는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은 나도 저런 선생님 한 분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사하면 지식, 방법론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사람들, 프로라고 하죠. 네. 전문성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좋은 교사라고 하면 이런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하죠. 네.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어떨까요? 교회학교 교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거를 뭐 전문가로서 배우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마추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마추어의 말의 어원이 아마추어에서 아모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말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교사로서 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열정, 사랑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넘은 이런 동기부여와 사랑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어린 시절 저희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생각하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본인의 직업이 있잖아요. 네.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다가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성경 공부 자료를 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주중에는 전화도 하시고 때로는 선물도 하시고 네. 간식도 주시고 자비로 막 하시고 그렇죠. 뭐 여름 성경학교 때는 1년치 휴가를 거기다가 쓰기도 하고요. 네. 정말 무더운 여름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땀이 비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분들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교회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내 인생의 선생님 물어보면요.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가르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셨는지, 네.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관심 가져 주셨는지 이런 것들만 다 기억이 나죠. 네.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교회학교 시절에 선생님 생각은 많이 나진 않는데 네. 저희 교회가 좀 작아서이기도 했겠지만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이 희생적이고 섬겨주셨던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을 다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 그거 엄마인 저도 못하는데 그렇죠. 정성이 대단하네요. 1년간의 그 활동 사진첩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휴가를 내셔서 여름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또 바르게 잘 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사랑이 아마 자연스럽게 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희의 기억 속에 남는 선생님 그러면 네. 정말 내용이 아닌 사랑, 감정, 배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얘기하는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양이라는 말을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네, 신앙교육은 입양과도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 누가 입양을 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교회학교 교사들이거든요. 네. 교사들이 부모로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애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겠어요? 다 부모님이 네. 선생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네. 대안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가정일지라도 부모님이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도 많고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 가르침으로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신앙의 멘토가 돼서 가슴으로 난 아이로 생각하고 키우고 있으면 정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학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줄 수 없는 정말 재미를 뛰어넘는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교사가 부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교사란 누구인가? 교사란 저는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네,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읽은 책이죠. 가슴이 네. 따뜻해지는 책에 보면 한 아이가 엄마를 잃고 방황할 때 선생님이 그 아이의 엄마 역할을 평생 해주신 내용이었어요. 네.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한테는 엄마 냄새가 나요. 진짜 짠하네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내 몸에서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30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냄새가 나는 사람 네.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란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저도 엄마 냄새 나는 교사로 진한 사랑을 아이들과 잘 살도 부비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도 역시 사랑이겠죠.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